자, 고린도전서 여기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기들은 나이는 어른이에요. 20, 30, 40, 50, 60, 70, 80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여기 보는 젖병 물고 있는 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울도 그랬지만 성령께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고기와 같은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 이제 아기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아기가 울면 특별하게 빨리 가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뭔가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오전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초림 때 오셨잖아요. 여기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 왕국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 여러 피 흘리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마태오 5, 6,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흘리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오 5장에서 7장이 이 왕국에 너희가 여기가 지금 이 왕국이 임할 텐데 이 왕국의 백성들이 되려면 이렇게 행해야 돼 이 말이에요. 왕국에서 지켜야 할 그 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뭐 눈 빼고 손 자르고 다 참을 수 있는데 왜 그들이 못 참았냐면 마음속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건드렸다고요.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요. 뭐 없어요. 그게.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알지? 아주 원칙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더 완벽해야 돼. 종교적으로 막. 그 사람들은 미치는 거지. 그거 보면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엔 죽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이 왕국이 여기에 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연기된 거잖아요. 이게 2000년 후로. 그런데도 이 여기에 마태오 5, 6, 7장을 가지고 구원 받으라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그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마귀의 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행위를 숭배한다고요. 이게 제가 카인의 제단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기가 제단을 쌓아놓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막 오만 이 열성을 다한 것을 쌓아놓는 거. 이게 과일 열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네가 땀을 일한 열매란다. 막 머리 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다 이렇게 중들은 가기도 하고 수도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도 막 침묵 수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말 안 하고 3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미칠 것 같아 나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막 그 뭐 한 달도 살더만요. 그렇게 말 안 하고 한 달을 살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단하거든요. 그게 의지 숭배자들이에요. 전부 다 의지 숭배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라고요. 그게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 이제 여기가 되잖아요.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다시 일이 올라간다. 율법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이때는 반드시 행위가 뒤를 따라야 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굶어 죽을 각오로 섬겨야 돼요. 표 안 받는다고 나는 굶어 죽겠다고. 경배 안 한다고 나는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죽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따라가야 돼요. 뭐 죽든지 살든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너무 간단하죠. 이 교회 시는 그래 거부되고 여기는 이제 새로운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등장해서 은혜의 복음을 교리적으로 바울 소신을 띄고 있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패스워드는 예수님의 피라고요. 그것을 근성으로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파 이름도 구원파로 해. 양파는 대파도 아니고 구원파예요. 그래 구원받은 게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시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수준의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훨씬 더 많다고요.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씀이 성경이 훨씬 많아요. 그걸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하거든요. 훨씬 많다고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구원파는 성경적이지 않고 굳이 파를 만들려면 성장파 이런 걸 만들어야지. 성장해야 한다고 영적으로. 그래야 이 젖만 먹잖아. 여기 계속 뭘 달라고 만다고 이 사람은. 자기 욕구에 너무나 민감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뭐라 그래요?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진영 밖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한다고. 근데 아기가 어떻게 나가요? 젖 먹어야 될 시간인데. 기저귀 차고 어떻게 나가냐고요. 기저귀 빨리 갈아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게. 과거에 놀던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아기가 고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훈련소 생각해봐요, 우리 형제들.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그 군대 훈련소 가면 그게 아직도 명언이에요, 그게.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럼 훈련 너무 좋아요. 시킨 대로 구르라면 구르고 뛰라면 뛰고. 그러니까 저는 깨병 안 부렸다고요. 팔굽혀펴기 100개 하라고 100개를 진짜로 했어요. 막 우리 동기들 앞에서 인상만 쓰고 나한테 쓰면서 야 인상만 쓰라고. 그래 들켜가지고 뒤에서 엄청 혼나. 그 저는 조교가 봐도 진짜 확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똑같이 했어요. 100개면 100개. 재밌잖아요. 그렇게 군인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진짜로 이 땅에서 뭔가 실현해야 한다고요. 근데 아기들은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잖아요. 계속 달라 그러고 본능에 민감하고 과거에 놀던 물에서 미적미적거리고 나오려면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들었다가 나오고 막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 아기들에게 주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성장을 위해서는 딴 게 필요 없어요. 이게 뭐 환상이나 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가쓰고 요엘 2장을 들고 와서 천인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을 와서 뭐 환상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성장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진리의 지식만 이거를 성장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쭉. 근데 물론 오늘 이거를 공부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갑자기 아기였는데 이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머리로 알았잖아요. 공부를 해서. 그럼 삶 속에 진짜 적응해야 돼요. 그게. 그 나중에 보겠죠.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했는데 그럼 야, 조심하는 게 뭐지 하면 쭉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권면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양심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이고 뭐 목사님이나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막 백조처럼 팔을 파닥이야 한다고 그러시는 사람을 살라 그러면 매일 쳐다보고 거울을 쳐다보고 뭐 씻어내고 닦아내고 내 양심을 정결케 해야만이 유지가 된다고. 이게 오늘 군사인데 내일 아기로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막 칼뼈도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에 탁 걸려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져요. 그러면 즉시 일이 들어간다고. 우유병 먹고 있는 거야. 아이고 주님 그냥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때가 되면 가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암울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누워서 지내야 되는데 그럼 난 기도하죠. 주님 앞에 주님 데려가 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폐를 끼치기는 싫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갈보리 피로 털어내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싸움 좋아하니까 진짜 제가 싸움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가족도. 내가 군인들처럼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세상에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을 돌아보고 나와 옛사람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딱 발견됐어요. 이제 옛사람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더라도 점점점 내려간다고. 청년이. 청년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아직 갑옷으로 무정하기는 부족하다고요. 그 계속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린아이처럼 뛰어논다고요. 그냥 아주 그냥 해맑게.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여기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술 수 있는 수준에 오르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마귀의 세력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 땅에 정말로
걔들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보면 실제적인 세력들이에요. 그게. 그럼 정권을 탈취하면 걔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정말로.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누가 마귀의 세력인지 그냥 드러나요. 그나마 트럼프는 성은 2개밖에 없다잖아요. 남자 아니면 여자. 바이든은 8개나 만들었죠. 8개. 12개도 만들더만요. 도대체 지가 결정한대 성을. 그런 반성경적인 것을 뭔가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군사인데 뭐 이 말씀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성장을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인데 그래도 특별하게 말한다 그러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고 네? 이상한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아기들이죠. 이제 구원 받았어요. 성장하려고 하면 딴 게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면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이성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안 버리면 왜 성장이 안 되냐 하면 이게 섞이잖아요. 이 악의가 먹는 우유병에 시기와 비방하는 말 같은 게 육신적인 섞여서 먹는다고요. 말씀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다 근데 첨가하잖아요. 개역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그것도 완전한 마귀의 교리가 된다고.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즉시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점 자란다고 가르치게 돼요. 진짜로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게 전혀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기들에게 첫 번째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인자하심을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30분 1시간씩 이게 정말 물 같아요. 정말 이 성경 막 메몰라 죽어가는 이런 나무들이 물을 먹으면 막 이렇게 새싹이 막 파랗파랗 나던 듯한 그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진짜 여기서 해결을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이걸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 악인데 만약에 이 악이에게 군사가 겪는 영적인 전투를 경험하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기들은 전부 세상으로 다 가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여기 오니까 뭐 형제 자매들끼리도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뭐 간다 그러고 뭐 어쩐다 하고 이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저도 그랬어요. 막 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우리 DMZ 철책 지키는 병사들처럼 와 대한민국의 1%의 사람들은 모였구나. 그러니까 막 저는 처음에 이 전도지 처음 제가 만들 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재면 그게 아니라고 사람들을 속지 말라고 사람은 다 똑같다고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난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더 이게 더러운데요. 종교계라는 거. 왜냐면 마귀의 영들이 항상 이게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면 주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기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주세요. 정말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재료들을 자백하고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 따라가요. 몇 장 며칠을 따라가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군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젖을 먹게 한다고요. 빨리 성장시켜요. 정말로. 그리고 무슨 죄악된 생각이 다가온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이게 가버리면 가면 안 되게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이 인자하심을 맛보았는데 언제 그랬나는데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아기들에게 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서 구원받을 때에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럼 즉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도 처음 구원받을 때 저는
그때 감리교였잖아요. 개혁 성경을 여기 항상 심장에 넣어서 출근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군 받고 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었어요. 이게 말씀 이런 것이구나. 막 정신교육 해도 정신교육 안 듣고 막 성경 봤어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기들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볼까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고 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군사인데 뭐 아기가 아닌데 이런 것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예, 군사도 먹어야 하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11장 여기 3절 보시면 단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아기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본의 말씀이 여기에 나한테 보존해서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믿으면 영적으로 금방 성장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를 찾아요. 그럼 영어를 잘 번역한 인간을 따르게 돼 있어요. 히브리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부패해져요. 그 단순함에서 벗어난다고요. 그래 예전에 제 교전했던 사람들 중에 영킹주의자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기 너무너무 불쾌하다고요. 그럼 지금 뭘 알지도 못한 영어 단어로 그건 이 뜻이라고 막 뭐 그럼 그 뜻만 되냐고 이 뜻은 안 되냐고 영어 단어가 그 뜻이 몇 개인데 그게 네가 그러다 보면 너에게는 평생 스크립트를 가질 수 없다고 영어는 네에게 모국어가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부패하잖아요. 뭐 부패하면 좀 어때? 부패하면 부패한 성경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기된 성경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개혁 성경, 흠 있는 흠정력부터 해서 부패한 성경들 그게. 그러면 4절 보세요. 자 부패해서 이제 단순함에서 떠났어요. 막 잘난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난 영어도 많이 알고 뭐 히브리어도 많이 알고 그런 단순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4절 봐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것을 잘 용납하는도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에서 떠나잖아요. 좀 잘난 척 교만해지면 뭐냐면 여러분을 믿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그 마귀의 큐어란 말에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구절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마귀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했던 그 남자분 엊그제 저보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질문 몇 번 받아봐요. 어디 이단인 것 같아. 그래서 아니 그 짐승이 뭐 중요하냐고. 이놈이면 어떻고 저놈이면 어떠냐고. 당신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냐고 지옥이 가냐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그걸 알아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떼어야 주여 주여 한참마다. 아니 그러면 왜 그것만 지키냐고. 마태 5, 6, 7장은 다 지켜야지. 당신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냐고. 그럼 마음을 어떻게 파내냐고. 심장을 파내야 되냐고. 그러면 눈은 뽑았다고 치자. 눈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뽑아야겠어. 그 나이가 보이기 저보다 나이가 많이 잡수신 것 같은데 몇 개를 뽑아야 되냐. 눈 2개밖에 없는데. 응? 그 사람도 눈을 뽑았다가 늘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계속 이 저주한다고요. 막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싸우는 군사가 된다고요.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군사들은. 넘어질 수 있지 군사가 싸우면.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면 절대로 뭘 하지 않았다고요. 밥 사준다고요. 어떤 거 잘했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다 틀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씻고 일어나서 오토기처럼 나가는 거거든요. 군사들은. 근데 아기들은 이게 어떻게 오토기처럼 일어나요. 이게 손 다 감싸 매져 있는데 젖만 먹어야 되는데 이 애들도 넘어지면 울지 어떻게 감정이 복받쳐서 어떻게 해요. 근데 군사가 되면 내 감정마저도 이미 갈보리 못 박혔구나. 그 실수하더라도 자백해서 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단순함이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1절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 육신적인 생각은 로마서 7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육신적인 생각은 옛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건데요. 이게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굴리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죄와 연관돼 있다면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 그걸 알아요. 과거에는 그게 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죄라는 걸 내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다르다고요. 물론 양심이 화인 맞으면 또 달라요. 화인 맞은 사람은 알려지더라도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면 오전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사탄이 하늘나라에 온다고요. 진짜로 고소해요. 하나님 이 장면을 캡처해 두세요. 요거 캡처해 두셔가지고 이거 이제 딱 보여준다. 좀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백을 안 해요. 문제는 근데 이 잘 할 수 없죠. 아기들은 자백이 뭔지도 몰라요. 아직은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볼까요? 5절부터 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래서 아기들의 생각은 육신의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기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기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기는 젖만 주면 기뻐하잖아요. 기저귀 갈아주면 기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그거를 아기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없죠. 그게 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의 교류적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영적 수술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육신 안에 갇혀 있잖아요. 분리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리됐는데도 육신에서 굴복해서 살면은 이 군사라서 하나님 앞에 승리해서 뭔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기는 계속 손봐줘야 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5장 3절 볼까요? 그래서 아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또 단단한 음식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뭔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요. 그래서 무언가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물론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도 일할 수 있지만 군사로서 견뎌야 한다고요. 군사.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군대 훈련소에 갔는데 5월 3일이었어요. 1989년 5월 3일. 보충대를 거쳐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신병교육대에 갔어요. 눈을 탁 뜨니까 꽃이 날리는 꽃가루가 눈처럼 하얗게 진짜 온 그냥 거기 쌓여 있더라고요. 그때는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네. 뭐 그게 알레르기인지도 몰랐어. 지금은 없어졌어요. 내 사역을 하면서 지금 고쳐주셨어요. 뭐 그런 것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그래 이제 더블백 메고 내리자마자 뭐 그때 89년도 여 군대 얼마나 험했어요. 뭐 막 연병장 굴리고 뭐 그러면서 동기들 쓰러지고 뭐 쓰러지면 그때는 더 심하게 취급했어요. 막 그도 참여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견뎌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제일 밑에 신병교육대가 있고 하사관 교육대가 있고 또 장교훈육대가 있고 이 교육 단계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군사들은. 그래야 진짜 전투한 군인이 된다고요. 근데 그 전에는 맡길 수가 없죠. 어떤 직책이나 보직을 맡겨서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이 군사들에게도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12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기 악이하고 그죠? 아비같이 장성한 그리스도 군사화를 대조해서 이렇게 말해놨어요. 선악을 그냥 분별한다고요. 분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있어요. 여기. 분별을 뺐네.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고 여기는 젖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죠. 그렇게 해서 생존해야죠. 우선 아기들은. 그러나 군사들은 선악을 감각적으로 분별해요. 그래서 이상한 거 믿는 뭐 있잖아. 이번에 그 우리 이 얘기는 다음에 내가 시간을 내서 집중 주고 말하려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탄핵 사태를 보면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기들이라고 얘기해. 중국 사람들이나 화교가 이 나라에서 받는 혜택하고 우리 국민이 받는 혜택하고 비교를 해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공군 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왜 이상한 이름이 있냐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절대로 아닌 사람들이 왜 있냐고요. 전투기를 왜 모냐고요. 폭탄을 왜 떨어뜨리고 거기에. 이번에 그 봤잖아요. 폭탄 떨어뜨리는 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거 행제도 군 출신이지만은 나도 지금 군대 생활할 때 내가 탱크를 포를 쐈던 그 좌표를 지금도 기억한다고요. 그 우리 그 박격포나 뭐 포소저나 이런 거 다 기억해요. 좌표를. 내가 지금 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하는 사람인데도 그 좌표를 내가 기억하는데 그 사선에서 사격하는 통제하는 비행 전투기 조종사 그걸 모른다고요? 응? 땅에서 쏘는 포들도 그걸 다 기억하는데 하물며 그 전투기 조종사 그걸 몰라요 그걸? 산불도 내고 무슨 얘기하다 이걸 또 왔어요. 그래서 아기들이라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부안 내동한다고 거기에.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난 교제를 안 한다고. 이걸 나 물들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 그래서 아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시기나 다툼이나 불평이 그 삶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죄들이 용서되었어요. 여기 응애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속죄가 없어졌어요. 죄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피니시예요. 끝난 거예요. 모든 속죄제사 구약의 동물로 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신의 피로 그게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받아서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가 되기 전에 뭐예요?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둘로만 나누어요. 중간에 해석지대는 없어요. 그죠? 그래. 예. 아기들 얘기했어요. 어린 자녀들. 그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 그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쭉 하면서 그죠? 예, 구원받은 아기, 그다음에 어린 자녀, 청년, 그다음에 아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안에 거한다는 거.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구원받으면 영적 침례를 받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실제 생활의 규범은 얼마든지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이게 기본적인 규범이 있어요. 이게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벗어나지 마요. 벗어나면 사탄의 막대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지팡이로 이 안에서 인도하실 때 이 안에서 있어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못 걸었잖아요. 이제 발이 생겨서 걸어다녀요. 이렇게 막 쫄랑쫄랑 뭐 눈 깜짝 사이 없어지지 않은 애들. 주님 안에서 이 규범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게.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과거에 놀던 방식들 또 놀던 물들어 막 나가요. 이렇게 뛰어나지 말아요. 이게.
그렇죠? 아내 그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군가는 괴로운 수치를 당할 거예요. 수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1대1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고. 내가 왜 평생을 그 젖만 물고 살았냐. 좋잖아요. 뭐 응애하면 먹을 거 주고 뭐 하라면 갈아주고 그 지 맘대로 놀고 좋지 그게 아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들어서 나 구원받은 게 땡이라고. 난 더 이상 이거 싫다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거 싫다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구원도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진짜로. 그다음에 그래서 담대함이죠. 28절 보시면 수치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면 됐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당할 수치가 있고 이 수치가 비교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이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지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이 붉은색 이게 벌레가 되는 거예요. 수치를 거품처럼 뿜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3절이에요. 쭉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막 천국 복음을 쫓아다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었고 막 예수님의 피로 이미 제가 용서했는데 무엇인가 행위를 못하려고. 나 그 예전에 봤잖아요. 그 사람을. 나 그 사람 고집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저런 사람에게 이 갈보리의 피로 모든 속죄가 끝났다고 너 그만 내려놓고 이게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면 무릎을 안 꿇는다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갚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댓글도 남겼던데 사나이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지 왜 이걸 받아야 되냐. 사나이니까 이게 무릎 꿇어야 된다고. 사나이니까 안 꿇어 그 사람은. 자기가 속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돈도 내고 착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죄값을 다 해서 플러스만 해서 해가지고 내가 좀 플러스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냐고 천국에. 그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이런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규범도 중요한 것입니다. 3장 1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이제 어린 자녀가 됐으면 이제 젖병은 뗐어요. 그럼 말과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래요.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조금 성장해서 젖병을 버렸어요. 이제 쫄렁쫄렁 다니기도 해요. 그럼 말로 더 이상 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근데 행동과 진리로 하는 게 계시록 10장 10절에 보시면 배에 들어가면 쓴 거예요. 그게. 그리하여 내가 전사의 손에서 그 작은 척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행동과 진리로 주님을 섬길 때는 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에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영 밖이란 말의 의미가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못 배워.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 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피만 얘기한다고. 그 당신 뭐 배웠냐고 말해보라 하니까 뭐라니 천국 막 대화하려면 막 가지 마 짬뽕.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려줬어. 그래 뭐냐고 말해보라고 나한테.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또 시작한다고. 아니 언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하려고 그래. 응? 이 세대의 구원 계획이 뭐냐고. 간수가 물었잖냐고. 믿으라 그랬지. 언제 침례받으라 그러고. 언제 무슨 행위로 아버지 뜻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거 아니잖냐고. 그러면 간수가 말했어야지. 당신처럼 침례도 받고 뭣도 받고 뭐 다 해야 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행동과 진리로 배에는 쓴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입술로 주님을 섬길 때는 꿀처럼 달잖아. 이게 젖 먹잖아 이거. 기분 나쁘면 울고 또 해주고 주님 진짜로 그래야죠. 아기 때 뭘 모르니까 아주 더 자상하시다고요. 그랬으면 이제 한 단계 컸으면 행동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한다고 그러죠. 배에 쓰더라도. 그래야 다음 단계 청년으로 가요.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난 싫어. 난 그냥 아기처럼 그냥 젖병만 물고 있으려면 주님 알아주시겠지. 조금 주신다고 지금 죽지 않을 만큼. 고기를 드셔야 되는데 빨리. 오늘 우리 삼천포 자매님 모셨잖아요. 고기를 드시니까 힘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랬거든. 마음속으로만.
근데 내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뭐 좋은 거 드시냐 했더니 고기를 이제 한 달 드셨대요. 그래서 이런 고기 꼭 드셔야 돼요. 고기. 예, 고기를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전부 육식이 없었잖아요. 타락하고부터 육식 시작이 된 거예요. 먹어야 한다고요. 가공된 거 말고 나 소세지 그런 게 싫어요. 가공된 거 말고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드셔야 여러분 탄수화물 줄이고. 요한일서 5장 21절 보시면 자녀들에게 이런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젖병을 뗐어요. 이제 조금 성장했어요.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그랬잖아요. 우상들이 여러분들은 뭔가 형상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형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신다고요. 근데 마음의 형상은 또 달라요. 무슨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듯이 탐심 외에도 과거의 어린 아기이거나 구원받기 이전에 놀았던 뭔가 있다고 이게 그대로 이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안 간다고요. 더 이상 갔다가도 이 사람은 즉시 또 돌아와요. 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여러분은 알아요.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봐야 한다고요. 내 안을. 그 습관적으로 하는 말, 습관적인 기질들이 있어요. 이게 죄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그 사람에게 고착되어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시면 보여요. 이제 그게. 눈에 드러나는 볼,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은 끊기 쉽잖아요. 그러나 더 안에 깊숙이 파고 있는 우상들은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졌을 때 바뀌는 게요. 사람이. 아기일 때 여러분 이게 세상 자연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다고요. 어린아이일 땐 조금 차이 난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 보고 좀 이상한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청년만 돼도 확 드러나요. 이제. 군사가 되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근데 이 어렵죠. 이제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겠어요. 근데 그런 초등학생들 봤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초등학생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좀 더 크면 이제 안다고요. 이게. 자신을 부인할 줄도 알고.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견해요. 맞기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군대 가면 말 안 들으면 뭐 기합을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바꾸면 되는데 우상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보시면 여기 청년들입니다. 여기 모두 청년이에요. 난 청년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여러분 청년이에요. 119편 9절이에요.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젖병도 버리고 맨날 쫄랑쫄랑 놀러만 다니는 아이들도 버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이제 무엇인가는 할 수는 있어요. 또는 나이가 진짜로 청년들일 수도 있어요. 20, 30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물론 여기도 역사하시면 이제 왕성하다고요. 청년이 뭔가 성장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인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어야 합니다. 영킹주의자가 번역한 한글 성경은 그건 참고서잖아요. 영킹에.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고요. 한글이 나에게.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영킹이 그에게 최종 권위죠.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영어로 번역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킹주의자들은 돼지머리를 섬기는 자들이라 하잖아요. 인간의 머리가 돼지머리 아니면 인간의 머리나 돼지머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스크립처란 말이 기록되고 출력된 하나의 최종적인 권위를 손을 들여야 한다고요. 그게. 좀? 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이 올라갈라 하지 말고 뭔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판단하라고 이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로 교제하기 힘들어요. 계속 다른 사람 얘기만 한다고요. 누가 잘못했고 못했고.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31절이. 그래 이게 지금 판서가 여기 일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예전에 내가 처음으로 헌신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거 내가 영상 녹음할 때 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룻밤에 다 지워져 버렸어요. 밤새워 작업했는데 하룻밤 안 자고. 근데 좀 이거 다 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테니까 좀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 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만들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냈다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게 5년 전에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건데 군사로 돼서 싸우잖아요. 그럼 뭘 붙들면 이게 좀 뚝심도 있고 배짱도 있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닌데 전 이 진리 이걸 만들고자 합니다. 선한 마음을 아는 거면 제가 누구보다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11장 31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게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찰해요. 내 양심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또 내 행동에 미흡한 부분들을 성찰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죄라고. 그래서 주님 갈보리의 피로 이걸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참신한 자수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년이 무엇으로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으면 제일 먼저 그 말씀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보통 보면 야 네가 나한테 뭐 이러니까 그러면 그 가톨릭 교인보다 못하잖아요. 가톨릭은 교육 가면 성당 가면 한다대요. 우리 장모님 이러시던데 가슴 내 탓이라고. 그거는 외형으로 보이는 거지만 진짜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지금 바라보고 그런 게 딱 보이면 이렇게 자백하고 씻어내고. 그게 그다음 군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여러분들 그 주님 우리 교회 전도지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섬기시는 분들 만나면 꼭 인사하고 더 살갑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혼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며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매일 서로 권면하는 지체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스스로를 판단한 이런 형제들 말하는 게 남만 판단하는 사람 말고 힘들잖아요. 그거 있으면 또 바늘을 찌르려 그러고 찌르면 자기를 찔러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도려내요. 우리. 그래서 그런 지방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살뜰하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세워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이것도 매일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이에요. 다른 사람 양심을 정결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양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청년이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는 매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찬양이 그렇게 달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는 건 찬양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사, 성경적 가사잖아요. 그죠? 이거 바이올린 할 때 여러분 가사를 따라서 한번 불러봐요. 연주가 울려 퍼질 때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힘을 줘요, 주님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그래서 여기 했잖아요. 이게 성경이 진짜 청년들에서부터 더 강력해진다고 이제 막 타는 불처럼 뼈에서 역사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쯤 되면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말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이 성경적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면 내가 이걸 계속 말하다가 난 미친 사람이 되는데 세상에서 완전 왕따가 되는데 이거 기도도 좀 줄이고 이게 성경 읽는 시간도 좀 줄이고 이게 좀 줄여야겠다. 그래야 반반 이렇게 해야지 적당히 어울려야지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내 양심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말씀으로. 이사야 40장 보시면 30절을 보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젊고 튼튼한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 40장 30절. 청년뿐만 아니라 무언가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막 푸른 소나무처럼 그 이파리가 막 뻗어나가는 사람 같아요. 막 건강하고 돈 많고 사람들 많고 막 너무너무 튼튼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젊은 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낭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그래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른 말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 청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잠언 1장 4절 볼까요? 좀 피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잠언 1장 4절을 보시면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지식만 주면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땅의 지식도 있거든요. 하늘에서 주신 지식도 있지만 성령께서 땅에서 주시는 마귀적인 지식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안다고 이게. 그런데 그 지식과 더불어 분별력이 없으면 그건 빵점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으로 뭐 하겠어요. 엉뚱한 짓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식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는 명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이 분별력이란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경험을 많이 쌓고 무엇인가 그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해서 나오는 것이 분별인데,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면 분별력이 진짜 생겨요. 말씀으로 주님과 쭉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읽고 이것이 이 뜻이구나.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는 진리구나. 그러면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잠언 22장 3절도 볼까요? 됐으니까. 이런 지식과 분별력을 갖췄어요. 이제 말씀으로. 그러면은 잠언 22장 3절.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이걸 영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피했어요. 세상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나아가잖아요. 그 결과가 어디예요? 여기라고. 여기 대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에 빠질 거예요. 물론 전 3년 반들은 여기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 그 모든 정책들이 실현될 거예요. 진짜 막 며느리 들어왔는데 남자가 들어오고, 예? 사위가 왔는데 여자가 들어오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겠죠. 그러나 후 3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숨기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잠언 7장 볼까요?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만약 청년들, 이 실제적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께 다가서지 않으면 창녀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잠언 7장 6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자, 청년이 나왔어요. 이게.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강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바로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 숨어서 기다리는도다. 어떤 행태로든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청년부터 실제적인 청년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이기도 한다고요. 예. 있죠? 여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했어요. 이 군사는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그대로 한번 정해 보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복수 명사를 썼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엘로힘이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3위격을 가지셨고 이름도 다르신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 디모데 3장 16에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이게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걸 안다고요. 이건 모르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조된 신으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처럼 미카엘 천사 장의 동급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피조된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니까 더 깨닫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게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신 분이에요.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야 문법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그 전부터 계속 있는 I am이에요. 그분은 현재. 요한복음 8장 58절. 이분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돌로 칠라 그랬거든요. 그 엘로힘이라 이미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58절.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해요.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그분을 알아요, 진짜로. 그죠? 이사야 9장 6절은 뭐예요? 이게 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화평의 통치자로서 지구를 천년간 통치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 세계에서도 통치하실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럼 이걸 알아보면 뭐예요? 이게 뉴 테스터먼트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있는 반면에 지상에 재림하시면 유대인과 맺을 뉴 커비넌트 이 새 언약도 있구나. 그 언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얼마나 구원파는 이 피만 이것도 엉뚱리로 가르치면 이것만 알잖아요.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대인과 맺을 이 언약 어디 간 거예요? 천년왕국의 소망이 없다고요. 그들에게는.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그래서 나 묻고 싶어. 구원파들한테. 내 방송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원파 중에. 이 구절을 어떻게 풀어요? 그 사람들은.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이사야 9장 6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깨 위에 정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말 많잖아요. 정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주제도 제일 첫 번째 주제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있어요. 지상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실 거예요. 지구의 정권을 철장으로 지구를 천년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 받아서 이 통치할 이 왕국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조금 부족하죠. 흐릿하다고 이것이. 근데 군사에게는 명확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래.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랬죠.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게 전부 예언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재림하시면 진짜로 야, 너 예수님 봤냐? 그래. 나 봤는데 이스라엘 저기 앉아 계시던데 어제 TV에 나왔어. 천연왕국에서. 그 앉아서 예수님 뭐지 담화하시던데. 진짜로 예수님이 여기 구멍난 손을 가지신 예수님이 할 거예요. 보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먼지를 핥을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비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그 땅에는.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 땅. 이게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잖아요. 이게 균형 잡혀 있다고요. 이것도 잘 못 와요. 대부분 구원도 못 받아서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마태복음 5, 7장에. 여기 와서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 어느 순간까지 갔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은 제가 강론을 들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 영원 끝까지 답이 있어서 우리 교회 강의를 듣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머물러 있잖아. 마태 5, 6, 7장 왜 야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사탄의 종이라고 그 사람은. 왜 안 나가냐고 이렇게. 나가면 세대적 진리가 맞거든. 그럼 진리를 눈에 떠버리잖아 성도들이. 그럼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좀 마귀의 자식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군사들. 자, 군사까지 왔어요. 왜 성장하라고 그러느냐? 그 군인의 휘장이나 그 계급을 제가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겪었던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병 교육 때만 나오더라도 그 고난의 그 연단의 시간을 내가 높이 산다고요. 견뎌내야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등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여러분 이 말을 아기한테 할 수 없잖아요. 아기한테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면 그 이상한 부모잖아요. 그게 빨리 젖줘야 되는데 얘들도 잘 놀게 만들어줘야지. 야, 네 고난을 견뎌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청년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게 뭔지를 알게 할 수 있어도 열심히 자기 공부하고 해서 뭔가 성장해야 될 시기인데 근데 군사에게는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돼야 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그냥 없어요. 그냥 젖만 먹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수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니까 또 이상한 목사는 인간은 뭘 하더라도 주님께 보답할 수 없는데 또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단이래. 그 말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걸 주님이 나한테 보상해 주니까 보답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삶을 사는 그 생의 동기가 이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 안 된다는 말은 뭐냐? 악이라고요, 악이. 악이는 젖에만 관심, 젖병에만. 그래 뽀송뽀송한 기저귀 이 두 개만 간다면 상관이 있지. 왜 고난에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응?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 여기서 끝나요? 어떤 사람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구원 받고 나서. 근데 어떤 분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요. 이런 지각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보답하는 삶을 산다. 주님을 군사로 뽑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그래서 또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게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이 끝에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서. 그 젖만 먹다 가는 거예요. 이게 막 가끔 이상한 젖에다 뭐 이상한 게 섞여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순수한 우유가 아니라 뭐가 뭐 들었어요. 이게 뭐 오일도 좀 섞고 기름도 좀 섞여 있고. 예? 뭐 뉴스에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수돗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에어컨의 냉각수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이상해졌다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아기에게 이상한 거 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을 구원받으라고 믿으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마음이 선해가지고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개떡같이 가르쳐도 성령께서 바로잡아 줘가지고 그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그 확률에 영생을 건다는 거는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군사로 뽑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군사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30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제가 헌신할 때 와,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그냥 새겨진 말씀이에요. 119편 30절. 군사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여러분 택하셨죠? 예, 너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신 분들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명령이 뭐예요? 군인들이 명령을 주고받아요. 그건 구두로 명령을 주고받을 구두로 야 이거 해. 저거 목표를 탈취해. 이 일을 해. 이거 수행해. 구두로. 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서명 탁 해서 탁 문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태산처럼 그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군사에게. 사령관의 명령이에요. 그 전시인은 더 하잖아요. 그 자기 전부를 걸어야 한다. 그 명령에. 그게 성경이에요. 군대 사령관이잖아요. 이 군대 악의로부터 군사이죠. 이 대군을 거느린 최고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서가 이 성경이에요. 그 여러분은 명령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은 내가 이제 명령을 수령했어요. 그럼 수령조시 보고한다고요. 예, 며칠 몇 시부로 명령을 제가 접수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서 상급지휘관에게. 그리고 이제 알았다. 뭐 그러면 이제 빨리 그 명령 가지고 내 과업을 도출해 내야 된다. 빨리. 그리고 계획을 내가 완성해서 다시 또 보고해야 한다고요. 현장에 가서 보고 내가 그 명령을 수령했는데 전 이렇게 이 명령에 따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고요. 그 지휘관이 컨펌하면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군사들의 이 마음이 뭐냐면 이 칼을 잡고 싸우고 싶어 한다고요. 이거 여호수아 1장 9절에 해놨잖아요. 예.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명령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의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자세로 싸워야 한다고.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이거 했어요. 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이 성경 이거 높이 들고 강건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막 외친 게 이거거든요. 내 육신이 비록 어느 날 아기처럼 될 수도 있어요. 막 낙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은 저부터 주실 거예요. 이게 따르지 하죠. 그럼 다시 먹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군사답게 이렇게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